오늘 설교에 제가 실질적으로 올리고 싶었던 제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부제목으로, 저만 알고 있는 부제목으로 넣었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제목을 넣었으면 담임 목사님께 혼이 날 것 같아서 저만 알기로 했는데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원래 진짜 하고 싶었던 제목은 놈놈놈입니다. 벗은 분, 배신한 분, 이기적인 분.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굉장히 이슈가 많은 탕수육은 부먹인지 찍먹인지, 어떤 결정은 굉장히 쉽고 또 어떤 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부터,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는 미국의 대통령을 누구로 뽑을지, 선출할지까지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지 말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몇몇 사람의 중요한 결정을 보여줍니다. 한 청년,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의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결정으로 그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유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믿는 자이고, 두 번째 유형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의 결정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한 청년, 그리고 베드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천사였다, 아니면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 벗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또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회상하는 역사적 회상임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젊은이의 신원은 마가 당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럼 어찌되었건 간에 이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지막 성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다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자르고 예수님께서 다시 붙이신 이후 그들에게 끌려가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 무리를 쫓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이 청년은 붙잡혔다가 이불을 던지고 도망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많이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발가 벗겨진 채 집 밖으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그 상황은 그 수치심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 정도만큼의 잘못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빌라에 살았었기 때문에 1층에 살았고 2층에 누군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려오시면 그것보다 수치스러운 상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수치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청년이라는 사람, 어린이가 아니라 청년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의 이불을, 아니면 옷을 벗기려고 한다라면, 아니면 벗기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을 내어 싸우지 않으면 벗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벗어지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마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 따라가서 잡혀가기보단 차라리 수치심을 선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벗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으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노아가 또한 그러했었습니다. 둘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결국에는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이 앞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고 결국 이 청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바로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마르쿠스의 귀를 자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 바요나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직시되었을 때,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찝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맞다, 그것을 가르쳐준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 말이 옳다, 정답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칭함을 받았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을 때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청년, 베드로와 한 청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이 두 사람,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결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믿지 않았던 자의 결정을 또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음식점에 가면 한국 음식점이 아니고 외국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면 첫 번째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메인 코스를 뭘 먹을지, 그거를 결정하면 샐러드를 먹을 거냐 숲을 먹을 거냐 이런 옵션을 주죠. 추운 겨울에는 아마 샐러드 대신 숲을 선택하실 거고, 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샐러드를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또 추울 때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주 추울 때는 오늘 점심에는 펄을 먹으러 갈까, 아니면 오늘은 짬뽕을 먹으러 갈까. 요점은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기호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선호에 달려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함께 다른 모든 복음서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서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석방할 권한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설득하여 무언가를 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은 가이사르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반역으로 간주가 됩니다. 영모죄죠.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서 나름 세상적으로 현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관리인들은 대부분 3년에서 5년의 임기를 가졌지만 빌라도는 여기에서 10년이라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거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처형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참 믿지 않는 자들도, 믿었던 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그는 그의 입으로 예수님이 무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 명의 인생의 결정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한 청년 베드로 그리고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어떨 것 같니? 너는 그 청년의 자리에 있었으면, 너는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으면 너는 어땠을 것 같니? 너는 현실의 어려움이 너의 삶 안에 주어졌을 때 너는 베드로 왜 그랬어? 예수님이 워닝 줬잖아. 그냥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나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이라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는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솔직한 대답은 아주 크고 분명했습니다. 저도 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이기적인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온갖 논리로 꾸며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모두 같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지 말하지 않은 분, 하지만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연이어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재판관 앞에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희가 스피딩 티켓만 받아도 코트에 가서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저지른 범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앞에 섰다고 가정해보고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신이 우리가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절대 변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바로 풀어줄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도 그 사람 입에서 내가 보기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니 나에게 한마디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한마디만 하시면 나가서 멋지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 없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결정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 수치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더 이상 죄로 인한 배신의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배신당하사 십자가에 달리셨고 스스로 죄가 없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달려야 했기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셨고 왕이셨지만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보다 더 악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이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과는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혹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를 풀어줄 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서로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그가 사마리아인들을 대량 학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빌라도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는 그가 자살했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처형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힘, 자리, 권력, 결국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시켰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력을 지키고 싶었고 그 목표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가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빌라도와 달리
우리가 한 청년, 벗은 청년을 마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베드로를 일단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울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선택했던 그 선택이 실수였다라는 것을,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후회하며 울고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로 그 지점에 종종 처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을 맞닥뜨리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 하지만 내가 타협했구나라고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그 죄들을 고백하는 모습, 우리가 모두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하지만 때때로 우리 역시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현실 앞에 놓여졌을 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어떨 때는 스스로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타협하고 그 결정을 그 현실에 따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저를 계속해서 그분 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얽매여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오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말씀 중에서, 성경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4장 67절에 보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숯불과 물고기,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를 맞이하십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닭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 곳에 가면 아마도 닭이 울 때마다 맞아,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라는 리마인더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은 이때 당시에 하루에 3끼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밥을 지으려면 분명히 불이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만 지면 곳곳에 불이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불이 보일 때마다 하루에 적어도 3번 아니면 저녁 내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했다라는 장면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의 아픔을 보시고 아니면 사랑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우리는 모두 베드로의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영생교회 성도님들, 저는 그것을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현실 앞에서 놓여져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져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죄된 결정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우리 마음 안에서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단순히 너 용서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들의 삶 안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건드려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다 아시길 소망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자리에서 간단하거나 복잡한 결정을 내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러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혹은 실패하셨을 때에 주저하시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를 보며 쫓는 우리 귀한 영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